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0장은 신학적으로 가장 논란이 많은 성경입니다. 보통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궁금한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14만 4천 666 천년왕국이 그것입니다. 14만 4천과 666은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 이후에 등록을 하셔서 못 들으신 분들은 교역자들에게 문의하시면 설교 파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천년왕국이 남았습니다. 하도 천년왕국 하니까 성경에 나오는 그런 말로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천년왕국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6절까지 천년이라는 말이 6번 나오고 또 특별히 6절 하반절에 나오는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 구절에 착안을 해서 신학자들이 만든 표현입니다. 천년 왕국에는 크게 세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후천년설입니다. 후천년설은 천년 왕국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입장입니다. 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세상이 점점 좋아진다는 낙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천년설은 19세기 중반에 미국의 서부가 한참 개척될 당시에 세상이 좋아질 것이라는 희망 때문에 미국 교회 안에서 엄청나게 유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후천년설은 성경적인 기반이 너무 약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후천년설은 별로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두 번째는 전천년설입니다. 전천년설은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입장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이후에 천년왕국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19장과 20장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성도들이 부활합니다. 이어서 세상에 대한 심판이 임하고 마침내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종말이 가까워질수록 세상은 더 악해지고 사탄 마귀가 더욱 기승을 부리게 됩니다. 시쳇말로 말세가 되어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마침내 천년왕국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아마 이런 식의 설교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내용이 이렇다 보니까 전천년설은 특별히 시대가 어렵고 절망적일 때마다 아주 곽광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천년설입니다. 무천년설은 천년왕국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초림하셨을 때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었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천년왕국이 끝난다는 입장입니다. 어떤 분들은 무천년, 없을 무천년이라고 하니까 천년이 없다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천년을 실제 숫자가 아니라 상징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무천년입니다. 그래서 최근 학계에서는 이 무천년설을 새로 시작된 천년주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은 시작부터 심상치가 않지요? 벌써부터 현기증을 느끼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일부의 어떤 분은 고개를 막 저으시더라고요.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이 세 가지 가운데 어떤 것이 맞는 것 같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후천년설은 염두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 전천년설이나 무천년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것을 택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무엇이 맞을까요?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교수님들도 딱 두 부류로 나뉘었습니다.
한 구약학 교수님은 전천년의 입장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지금도 그 입장을 고수하고 계십니다. 또 다른 신약학 교수님은 철저하게 무천년의 입장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아니, 같은 신학교 안에서 통일된 관점을 갖지 않아도 됩니까? 신학교 안에서 교수님들이 의견이 나눠도 되는 것입니까? 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천년왕국은 정통 기독교 안에서도 다양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해석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관용을, 모든 일에는 사랑을. 신학은 철저하게 성경에 근거해야 됩니다. 하지만 교단마다 성경을 해석하는 관점의 차이는 엄연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같은 장로교회는 언약 백성의 관점에서 유아 세례를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침례교회는 유아 세례를 주지 않습니다. 장성에서 스스로 신앙 고백을 할 때 세례를 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만이 아니죠. 교회를 운영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우리 교회와 같이 장로님들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장로교회가 있습니다. 또 성도들에게 무게중심이 가 있는 침례교회와 같은 회중교회도 있습니다. 또 목회자가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감리교회와 같은 감독교회도 있습니다. 아마 틀림없이 이 자리에도 다양한 교단의 배경을 가진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을 우리는 이단이라고 말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비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든지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성경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명확하게 밝혀둔 본질적인 것, 이 본질적인 것은 어떤 경우에도 타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신다, 마지막 날 최후의 심판이 있다,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진다, 이런 본질적인 내용은 결코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본질에서 일치하지 않으면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천년왕국과 같은 비본질적인 부분은 어거스틴의 말 맞다나 관용적인 태도를 보여야 됩니다.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그런 여지가 있는 것들을 가지고 교단끼리 싸우고 대립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쯤 되면 저의 노선이 궁금하시죠? 목사님은 무슨 설을 주장하십니까? 궁금하시죠? 저는 무천년설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요한계시록도 무천년의 입장에서 설교를 했고 오늘 본문도 그 관점에서 설교를 할 것입니다. 이유를 말씀드리고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 666과 같은 숫자들은 실제 수가 아니라 상징적인 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은 구원받은 신구약의 모든 성도들을 상징하는 것이고 666은 고대 수의 그 개념을 따라서 최초로 교회를 핍박했던 네로 황제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흉내내고 있는 사탄 마귀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천년, 그 천년도 실제 숫자가 아니라 상징적인 숫자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아멘.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어떤 임무를 가지고 내려온 것입니다. 이 천사의 손에 열쇠와 쇠사슬이 들려 있습니다. 그러니 뭔가를 잡아가지고 어디에다가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죠. 아니나 다를까 천사가 뭔가를 잡습니다. 2절을 보시면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천사가 용을 잡아서 결박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이 용의 정체가 나옵니다. 용은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용은 사탄 마귀입니다. 옛뱀, 옛날 뱀이라고 하면 여러분 즉각적으로 아담과 하와를 깨어서 죄를 짓게 만들었던 그 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탄 마귀를 옛뱀, 옛날 뱀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지금 요한은 사탄 마귀를 직접 본 것이 아닙니다. 사탄 마귀의 실체를 직접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탄 마귀로 상징되는 용, 옛뱀을 봤습니다. 용을 보는 순간 대번에 이것은 사탄이지 즉각적으로 알아차렸습니다. 상징적인 것을 보고 실체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을 상징으로 해석해야 될 이유가 바로 또 여기에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탄 마귀를 결박한 천사가 이어서 무엇을 합니까? 3절을 보시면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천사는 결박한 사탄 마귀를 무저갱에 던져 넣습니다. 무저갱은 악령들의 감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탄이 실제로 감옥에 갇혔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을 결박하셔서 그 힘을 억제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탄이 결박된 시점입니다. 언제 결박당했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사탄 마귀를 결박하신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무천년을 믿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미 결박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성경에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먼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든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뜻합니다. 또 뒤에 나오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당하시게 되실 십자가의 고난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무기력하게 사탄에게 끌려가지 않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탄의 머리통을 날려버리셨습니다. 사탄은 이미 결정타를 입었습니다. 따라서 사탄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이미 결박을 당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말을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자 사람들이 저 예수가 사탄의 힘을 빌어서 저 귀신을 쫓아낸다, 그렇게 비아냥을 거립니다. 이때 주님께서 마가복음 3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이미 사탄을 결박하셨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기 나오는 결박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결박 같은 단어입니다.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여기 나오는 이 세상 임금은 당연히 사탄입니다. 그 사탄이 언제 쫓겨납니까?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것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땅에서 들리실 때, 혹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어떻게 되었든 우리 주님께서 들리실 때 사탄은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정리하면 사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이미 결박을 당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결정타를 입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당장의 질문이 생기죠. 사탄은 이미 결박당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도 여전히 활동하고 있는 사탄은 뭐냐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표현대로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고 있고,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고, 교회와 성도들을 대적하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권투 경기로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미 사탄은 예수님께서 날린 어퍼컷으로 결정타를 입었습니다. 다운도 여러 번 되었습니다. 이미 승패는 결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권투 경기를 보면 이미 패색이 짙음에도 불구하고 맞는 사람이 비틀비틀거리면서 계속 주먹을 날리지 않습니까? 질 때 지더라도 하나만 걸리라는 그런 요량으로 그냥 허공을 향해서 막 주먹을 휘두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이미 결정타를 입었고 승패는 이미 결정이 났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지옥에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지는 것은 다음 주에 나옵니다. 아직은 지옥에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남아있는 그 기운을 가지고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다시 정리하면 천년왕국은 주님께서 재림하신 이후에 펼쳐질 또 다른 세상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부터 재림하실 때까지의 기간, 그것이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미 천년왕국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천년왕국의 기간 동안 사탄 마귀가 어떤 상태로 있느냐,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오늘 지금까지 살펴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러면 천년왕국의 기간 동안 성도들, 우리와 같은 성도들, 특별히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성도들, 그들은 어떤 상태 가운데 있을까요? 그것이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아멘. 요한이 이번에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처형당한 영혼들이 하늘 보좌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누구일까요? 의심할 것 없이 순교자들입니다. 믿음 지키다가 순교한 성도들이죠. 순교자들입니다. 이들만이 아닙니다. 하늘 보좌에는 우상 숭배와 황제 신상에 절하는 것을 끝까지 거부한 그 영혼들도 앉아 있습니다. 이들은 또 누구입니까? 이들은 순교하지는 않았지만 박해 속에서도 신실하게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지키다가 자연스럽게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그 성도들,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요한은 순교한 성도들의 영혼과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다가 죽은 그 성도들의 영혼이 하늘 보좌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들이 받은 권세입니다. 이들은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 기막힌 반전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세상 권력에 억울하게 순교를 당하고 온갖 손해를 당했던 성도들, 그 길로 끝인 줄 알았습니다. 저렇게 허망하게 죽었으니까 그 길로 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영혼이 이제는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교제하면서 주님과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기막힌 반전. 우리는 솔직히 이 말씀이 별로 피부로 와닿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1세기 성도들에게 순교는 그야말로 현실이었습니다. 계시록 2장 13절에 보면 순교를 당한 성도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내 충성된 중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 1세기 성도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을까요? 안디바가 허망하게 죽었다고 해서 낙심해 있느냐? 아니야. 안디바의 영혼은 지금 천국에서 나와 함께 있어. 천국에서 나와 함께 온 세상을 통치하고 있어. 그러니 너희들이 장차 누리게 될 이 영광을 바라봐야 돼. 이런 메시지가 아니었겠습니까? 따라서 천년왕국은 주님께서 재림하신 이후에 펼쳐질 또 다른 세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떠난 성도들이 부활할 때까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다가 왕노릇하고 있는 그 기간, 그 시간, 그것이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5절과 6절에 나오는 첫째 부활, 둘째 사망, 이것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4절 끝에 보면 보좌에 앉아있는 영혼들이 살아있다고 합니다.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힌트가 5절에 나오는 첫째 부활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은 죽으면 몸은 더 이상 기능을 할 수 없어서 중지하고 우리 몸은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성도들의 영혼은 천국으로 갑니다. 이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영적으로 부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5절에 나오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 말은 또 뭡니까? 여기 살지 못하는 영혼은 불신자들의 영혼입니다. 이들은 죽었는데 첫째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들의 영혼은 지옥에서 고통을 겪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에 대한 부연 설명이 6절에 나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둘째 사망은 또 뭡니까? 14절과 15절에 설명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둘째 사망은 영원한 심판의 장소인 불못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들은 불신자들이 들어가게 될 그 불못에서 고통을 받는 둘째 사망이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 신자는 한 번 죽고 두 번 부활합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한 번 죽고 두 번 부활합니다. 설명을 드릴게요. 육체적으로 죽습니다. 한 번 죽지요. 첫째 사망입니다. 죽었지만 우리의 영혼은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첫째 부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의 육체마저 부활합니다. 둘째 부활이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불신자는 한 번 부활하고 두 번 죽습니다.
설명드릴게요. 육체적으로 죽어요. 첫째, 사망입니다. 그런데 그 영혼이 지옥에서 계속해서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육체가 부활합니다. 첫 번째는 영원한 불못에 들어갑니다. 둘째, 사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천년왕국을 통해서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평생 주님을 믿고 섬기는 것 섬겼지만 이 땅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고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손에 잡히는 것, 눈에 보이는 결과 없다고 낭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저 하늘나라가 있고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그날이 있고 육체로 부활할 그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하늘 보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앉아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죽은 성도들은 예수와 함께 사는 이 영광을 누리다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 육체마저도 부활하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면서 무엇을 감사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감사해야 될 제목들이 많지요. 그렇지만 간절히 소원하기는 오늘 6절의 말씀,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감사의 제목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의 이야기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양화진에 있는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 가면 그녀의 무덤이 있는데 묘비명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한국을 위해 모두 바칠 것입니다. 그녀는 24살에 처녀의 몸으로 한국에 온 이후에 9개월 만에 맹장염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던 것을 직감한 그녀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한 달 전에 자신을 파송한 선교부로 한 통의 편지를 보내었습니다. 선교사의 삶을 누리는 기쁨이 이렇게 큰데 그것을 어떤 단어로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있으라고 한 곳에 있는 것과 비교할 만한 더 기쁜 삶은 없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지요. 치러야 할 희생은요. 맞아요. 저도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서 겪는 희생은 너무 많고 크지요. 하지만 지금 그것은 어디에 있나요? 주님이 주시는 보상에 비하면 그것들은 너무 작고 사소하답니다. 제가 잠시라도 머뭇거린 것이 얼마나 창피한지요. 선교회 여러분, 만약 주님께서 당신을 추수의 현장으로 부르신다면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빨리 기쁘게 그리고 온 마음으로 응답하세요.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한국을 위해 모두 바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장차 우리에게 주실 그 보상은 우리의 희생과는 희생에 비한 우리의 희생은 너무 작고 사소한 것이죠.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그 보상에 비하면 우리가 드리는 희생은 너무나도 작고 초라한 것입니다. 그러니 마지막 날 우리에게 베풀으실 이 하나님의 진짜 축복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길들을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